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나 4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나 4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야훼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흙에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 요나의 애국심이란 제목으로 오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아수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을 매우 괴롭히던 이스라엘 북방에 있는 강대한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애국심 때문에 아수르가 망한다면 어떻게 해도 좋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판단은 인간적인 생각을 뛰어넘은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만 잘 살면 되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아수르는 망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의 생각은 하나님 생각을 뛰어넘은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자기 뜻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배를 타고 도망을 치다가 태풍에 걸려서 물속에 빠지게 되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기까지 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쳤습니다. 요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북방 아수르가 망할 것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야훼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만이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야훼의 얼굴을 피하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가서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야훼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사슬 주고 올라탔더라. 다시스는 북방으로 가는 반대 방향인 것입니다. 배를 파선시킬 대풍랑이 북방으로 가지 않고 남쪽으로 도망을 치는 이 요나가 탄 배에 휘몰아쳤습니다. 야훼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치며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제비를 뽑아서 이 화가 누구 때문에 미치는지 선원들과 승객들이 알기를 원했었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르되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그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삼키지 아니할 것이다. 바다가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에 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 배를 육지에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야훼께 부르짖어 이르되 야훼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지한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와 야훼께서는 주의 뜻으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하나 둘 셋 하고 던졌습니다. 그 요란스러운 폭풍을 물어오던 바다가 요나를 받아들였으니 바다가 잠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다에 던지신 요나에게 피할 길을 주었습니다. 물에 빠져 죽어야 될 것인데 하나님은 요나에게 사명을 다하도록 하시고 불에 빠져 죽도록 내버려 놓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나라에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고난을 당할 때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사 우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피난처를 예비해 놓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던져지기 전에 물고기를 미리 예비해 놓았었습니다. 하나님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피난처를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했습니다. 뱃속에 들어가서 심장 소리만 덜컥덜컥 나고 물고기가 파도에서 피해가려고 물 위에 올렸다가 내렸다가 하니 의지롭게 짝이 없고 3일 동안 정신이 없었습니다. 야훼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는 밤낮을 3일 물고기 뱃속에 있었습니다. 요사이 사람들이 물고기가 사람을 뱃속에 싣고서 돌아다닐 수 있느냐고 비웃을 것입니다. 물고기 뱃속에 요나가 타고 있는 것은 요사이 잠수함 속에 수많은 군인들이 타고 돌아다니는 것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고자 하시는 무엇인지 하시는 것입니다. 1장 17절에 야훼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리라. 우리는 이 구절을 읽을 때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이나 있다니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머니 뱃속에서 다 10개월을 있었는데 요나가 다 큰 사람이 하나님 예배한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게 한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물고기 뱃속에 있어 본 적은 없습니다만, 하지만 야훼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배했다고 말했습니다. 물고기를 비상하게 큰 물고기를 예비해서 뱃속에서 많이 괴롭지 않게 만들어낸 것입니다. 잘못된 길을 가는 요나를 돌이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풍랑을 보내셨지만, 풍랑을 보내실 때 이미 요나를 위해 물고기를 예비해 놓은 것입니다. 너무 과도한 물고기 풍랑에 고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물고기를 예비해 놓은 것입니다. 요나는 풍랑을 만나자 니느웨로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면 우리가 유턴을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U자로 방향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도 유턴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가다가 길로 잘못 들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유턴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방향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못된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풍랑입니다. 기독교 작가 C.S. 루이스는 고통은 하나님의 확성기라고 말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계속하면 하나님께서 고통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외로 심신의 고통을 당하고 하나님께 잘못하고 하나님 뜻을 거역하고 있지 않나를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통을 당하면 하나님께서 회개할 때까지 괴롭히는 것입니다.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나오도록 크게 부흥이 일어나기 위해서 니느웨 하나님의 회개하라는 곳에 복음을 전했는데 성령이 역사에서 사람들의 가슴을 파헤치고 들어가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듣는 자마다 통곡을 하고 회개를 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잿더미 위에 앉았습니다. 평민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왕실이 그 소식을 듣고 임금님이 왕에게 소식이 들린지라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았습니다. 사실 이러한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단한 일인 것입니다. 짐승까지 금식을 하게 되겠습니다.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굵은 베옷을 입고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어 외칠 것이니 악한 길과 손으로 형포와 강포한 행동을 떠날 것이라고.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하고 무릎을 꿇고 잿더미 위에서 회개하라. 금식하는 것은 억지로 고통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금식은 괴로운 것입니다. 더구나 물조차 마시지 않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금식 기도를 불쌍히 봐주시는 것입니다. 보통 기도보다도 답답할 때는 금식 기도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그 고통을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는 것을 보시고 난 다음에 자기의 심판을 중지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의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고. 니느웨 사람들이 진심으로 회개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하시고 심판을 거두셨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계속해서 정죄와 심판을 주장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에 심판을 중지하겠다고 선포를 했는데도 요나는 하나님 결국 그 성을 심판해야 된다고 따로 성 동편에 운막을 짓고 앉아서 하나님이 심판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의롭고 너는 악하다. 그러한 마음으로 나는 심판을 면하지만 너희들은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는 의롭고 너는 죄가 많다는 생각을 종종 하는 것입니다. 도토리 키재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물에 돌멩이를 던지면 굵은 돌도 깔아앉고 적은 돌도 깔아앉습니다. 굵은 돌은 붕덩하고 깔아앉고 적은 돌은 퐁당하고 깔아앉습니다. 소리만 다르지 깔아앉기는 다 깔아앉은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다 죄인입니다. 큰 죄가 있고 적은 죄가 있지만 하나님께 심판받고 지옥으로 내려가기는 일방이겠습니다. 우리가 죄를 몇 번까지 지을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을 종종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주님 우리가 죄 지은 자를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됩니까? 죄 지은 자가 하루에 7번씩 죄를 회개하고 오면 용서해 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루에 죄를 7번씩 70번을 지었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해 주라고. 죄는 용서해 줄 수 있는 대로 용서를 해주면 좋습니다. 하나님은 용서를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정죄와 심판은 주장하는 요나에게 하나님이 교훈을 가르치기를 원했습니다. 운막지옥을 짓고 있는데 하루 저녁 사이에 능쿨이 그 운막을 덮었습니다. 운막을 덮는 능쿨은 하루 저녁에 자라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루 저녁에 그 운막을 풀이 넓적넓적한 능쿨이 운막을 덮었습니다. 하나님이 능쿨 농사를 하신 것입니다. 요나가 아침에 일어나고 보니 하루 저녁에 능쿨이 내 운막을 덮었네. 그 시원하고 좋다. 그 참 좋다. 그 능쿨 밑에서 머리를 쓰다듬고
능쿨 잎사귀로 부채를 삼아 붙이면서 하나님 심판이 임하기를 기다리는데, 밤에 하나님이 벌레하고 의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시려면 사람들과는 의논하는 게 아니라 벌레하고도 의논해요. 벌레야 가서 능쿨을 줄기를 끌고 먹어라. 벌레가 아이고 그렇게 많은 것을 하루 종일 다 먹어요. 가서 먹어라. 벌레가 가서 밤새도록 끌고 먹었습니다. 아침에 보니까 금불이 벌레가 와서 먹어가지고서 시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세상에 그렇게 시원하던 그늘을 지우던 능쿨을 벌레가 먹어버리면 어떻게 하냐고. 이놈은 벌레 가만 두는가 보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햇빛을 굉장히 뜨겁게 비추고 동풍을 불어오게 하니 뜨겁고 더운 곳에 더구나 움막도 금불이 다 죽어버리고, 그러니 요나가 하나님 앞에 아주 통곡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박능쿨 사건을 통해서 회개와 용서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친 것입니다. 성동쪽에 초막을 치고 거기서 심판이 오기를 기다리는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려고 그 그늘에 앉아 있었더니 하나님이 초막 능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던 그 머리를 그늘지게 하던 능쿨을 그렇게 요나를 기쁘게 하던 것, 그래서 하룻밤새게 사이에 벌레가 먹고 말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벌레 사건이 일어나서 이튿날 새벽에 박능쿨을 갉아먹게 하시니 시대를 부리고 마는 것입니다.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으로 예배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를 쬐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오며 혼미할 정도로 뜨거웠습니다. 요나는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낫다고 통곡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능쿨로 말미암아 성을 내고 벌레가 박능쿨 먹었다고 그렇게 탄식하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무슨 말을 하시는 것입니까? 내가 성내는 것이 옳을 수 있고 또 옳을 수 있습니다.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하나님 옳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로 너희를 용서하신 것을 가르친 것입니다.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고 재배도 아니하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능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불면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에요. 어린아이들 12만 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야훼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야훼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에스겔서 18장 23절에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만 기뻐하겠느냐,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새해가 시작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계획들을 세웁니다. 하지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도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29장 11절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새해 시작하면서 꿈과 희망을 마음속에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멋진 미래를 계획하고 계셔도 우리 마음에 꿈이 없으면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인생이 제자리에 멈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꿈과 희망을 품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동안 놀라운 변화와 발전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순종하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역사하사 여러분이 꿈꾸던 것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꿈을 꾸는 것은 희망을 마음에 갖는 것이고, 믿는다는 것은 내가 적게 믿으면 적게 이루어지고 많이 믿으면 많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꿈을 적게 믿으면 조그만하게 이루어져요. 많이 믿으면 크게 이루어져요.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긍정적인 마음을 품고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축복을 주시 원하시는 좋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시죠. 여러분이 용서받고 의를 마음에 품고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요나는 니느웨 성이 하나님에게 심판받아 멸망받기를 원했으나 하나님은 큰 풍랑을 잠잠케 하시기까지 하시면서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워한다고. 회개하고 나오는 사람은 유대인이나 이방인 할 것 없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죄를 회개하고 마음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아무도 하나님이 물리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시면 하나님은 우리의 생활에 영광이 다가오기를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무엇을 하시든지
집중을 하십시오. 그것을 중심으로 목적을 가지고 집중을 해야 하나님 성령이 함께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이거 하고 저거 하고 하지 말고 집중을 하고 그 다음 꿈을 품으십시오. 꿈이라는 것은 여행 가방과 같습니다. 여행 가방이 있어야 여행할 때 무엇을 담아서 가져가기도 하고 가져오기도 하는 것인데, 여러분이 무엇을 갖기를 원하면 꿈을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꿈을 가졌으면 여러분께서 그 꿈을 믿을 것이냐 믿지 않을 것이냐 마음속에 결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조금 믿으면 조그마한 일이 일어나고 많이 믿으면 많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내 믿은 대로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입술로 하나님께서 나와 같이 계심으로 일은 이루어진다고 늘 시인하십시오. 우리 머릿속에 원수 마귀가 부정적인 것을 심어놓으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가치가 둥지를 치듯이 여러분 머리에 둥지를 치고 마귀가 새끼를 놓고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머리에 생각이 있으면 늘 부정적인 말을 하는데 그 부정적인 것을 무엇으로 쫓아내느냐? 말로서 쫓아내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는 이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의 보혈로 명하는 이 물러갈지어다.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명하는 이 물러갈지어다. 입술에 말로서 내가 쫓으면 공중에 빙글빙글 돌다가 떠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둥지를 치지 못하게 하고 머릿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둥지를 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다 하시리라.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가 나음을 얻었나니라. 주라 줄 것이요 곧 후회되어 눌러 흔들어 넘치게 삼게 주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머릿속에 둥지를 치고 그렇게 외우면 그 열매가 주릉주릉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영혼의 잘됨같이 범사의 잘됨에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도록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고개 숙여 잠시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는 죄 많은 세상에 태어나서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한 일을 따라 살고 하나님을 슬프게 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돌아왔으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니 하나님 앞에 돌아서고 구하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보혈을 씻어 의롭다 하시고 씻어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서 모두 하나님과 함께 한 해를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성찬날입니다. 이 성찬을 대하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